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중에 49장에서 59장은 구원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는 고난의 종으로 묘사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범죄하고 또 패역하고 반역의 길에 서 있지만 메시아는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56장, 57장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박함에 대해서 말하며 거기에 걸맞는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바른 걸음과 옳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직면하면 이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실상과 직면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초라한지, 또 얼마나 형편없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지난 삶이 딱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을 받았을 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가 자연스럽게 수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는 손도 대지 않는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4절과 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며 그날을 더럽히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 하실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없으니 일주일에 하루 쉬게 해야 한다는 휴게 개념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애굽 제국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되새겼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때 쉬신 것은 앞에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해방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본래 하나님의 총회에는 이방인이나 성불구자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성불구자는 자격 없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즉, 그 나라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고 건강한 자와 불구자의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그 학교에 입학할 실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취업은 그 직장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만 회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격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인생의 터를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능력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10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식합니다. 게다가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가 누워서 뒹구는 것이고 특기가 잠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군사력이 약해서나 경제적으로 인해서 곤욕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타락이 되었고 지도자의 무너짐은 백성의 곤욕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의 영적 건강도는 온 집안의 건강도이고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우고 영적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서 있던 가정도 결국 무너집니다. 교역자의 영적 건강도가 바로 교회의 건강도와 직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실력으로 살아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내리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과 긍휼로 인도하지 않으셨던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각자의 안식일로 삼고 각자의 처소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가는 시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안식일임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전부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